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하는 영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짧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석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온 가족이 감기로 누워있는 와중에 저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라는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고민했던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즉 프랑스 은혜교회를 굳이 세우셨으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란 제도와 시스템이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저를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옳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1995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저희 부부는요, 프랑스에서 온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다가 이분을 도우러 우리가 프랑스에 가야겠다는 강한 감동을 부부가 동시에 받았고 우리도 모르게 저희들이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는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짐을 싸서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열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속히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새 방언인 불어 방언을 주시면서 불어 방언을 통해서 enfant février 를 반복해 하심으로 바로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996년 2월 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오랜 지병인 완치가 지금도 불가능하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기능 항진이라는 복합성 갑상선 질환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서 프랑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프리카 선교에 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이 깊은 바닷속을 이렇게 잠수해서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보며 즐기듯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만한 물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순간 쥐어를 외쳤고 놀랍게도 그 순간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괴물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린 또 여전히 바닷속 경관을 즐기다가 잠시 쉬자 하면서 무트로 올라와서 바위 위에 올라앉았는데 저쪽 멀리 쌀인문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안에 검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가득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깬 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족들의 프랑스에서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이 땅에 와서 안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땅은 악한 땅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땅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결국의 사역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다 받은 후에 우리가 가서 돕겠다 하던 그 선교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취소해 주십시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다 받은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프랑스로 가야만 한다며 더 이상 우리 가족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붙잡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1996년 2월 말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월이니까 만 23년째죠. 감사하게도 독일에 계시던 은혜교회 소속 선교사님께서 우리 가족의 소식을 들으시고 독일에서 막 TD를 경험한 그것도 D종에 살고 있는 니콜라 백성욱 집사님 가족을 파리 공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파리 입성을 환영해 주었고 또 니콜라의 지인인 파리에서 유학 중인 한 집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집을 얻는 과정에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문해 왔습니다. 여기에 왜 왔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가 그들이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어디를 갑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맺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냥 갸우뚱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선 불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 목사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가족이 왜 왔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뭐 동일한 질문들을 하셨지만 저의 대답은 늘 하나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학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유학생들과의 그냥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들을 집에 이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주일이면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전도한 학생들로 그 교회의 빈자리들이 채워져 감을 보면서 이 유학생들에게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는 비전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제 비전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사랑의 불꽃 프로그램은 2단이고 은혜 한인교회도 2단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만약 내가 2단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를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이 옳은 것이 아닐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텅텅 비어있던 교회의 빈자리가 우리 가족이 전도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을 뒤로한 채 그 교회에서 그야말로 쫓겨났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혹이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이 녀석들 진짜 끄떡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리 붙으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파리에 있는 이곳저곳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이제 미국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광실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나러 파리에 오시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파리에 오신 목사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듯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이곳에 왔냐고. 처음부터 목사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 영적이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냥 말씀하셨어요. 미국 은혜교회의 선교사로 소속돼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뭐 생각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졸지에 은혜교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말씀도 없이 김광실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가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교회의 독특한 GMI 선교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선교사가 대면하면서 그냥 사역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GMI 스타일입니다. 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전히 주일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디오 처치. 네? 비디오 처치요? 당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비디오에 담겨져서 보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파리 땅에 비디오 처치를 세워서 섬기거라. 저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파리 땅에는 이미 11명의 목사들과 그들로 인해 섬겨지고 있는 11교회의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신도입니다. 비디오 처치라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비디오 처치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무렵에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어요. 당시 이제 그 집주인은 프랑스인이었고 아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을 전도해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예요. 그 아내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집세가 많이 비싸다는 거야. 자기 남편이 그렇게 책정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 남편이 선교사님에게 집세를 내려줄 리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세면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양심에 괴로워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파리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우리의 손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을 알아보다가 뱅세누 숲에 있는 이제 한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마음에 훅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실이 운동장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파트가 100m짜리 정도의 집이었는데요. 방들은 정말 침대만 들어갈 만큼 작고 거실 공간만 그냥 뻥 뚫려 있어서 그냥 교회 뭐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꼼짝없이 비디오 처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만난 가정인 우리 김기우 집사 가족들과 또 니스 옆 동네 그라스에서 살던 우리 이미정 권사님 가정이 파리로 올라오면서 초창기 멤버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거실을 청소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교회에서 보내주는 비디오를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국수를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숙주 사다가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만나서 동그랗게 그 넓은 거실에 둘러앉아서 뚱땅거리면서 정말 기타 실력도 없는 우리 당시에 그 준호 목사가 그냥 뚱땅거리는, 또 기우 집사하고 둘이 앉아서 뚱땅거리는 그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헤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며 숙제를 마치면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무나 꿀송이 같이 말씀이 달았어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신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교회 가족들과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 교회 식구들이 눈에 띄게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혹 지금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의 해석이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연히 성령님께 엎드려 여쭈어보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한 자매가 한국의 규장이라는 출판사에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서적 신간 베스트셀러를 몽땅 다 제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박스가 오는 거예요. 매 달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들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성경의 해석들이 다 옳다라는 컨펌을 다시금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당시는 인터넷 공급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주는 책들은 갈급한 저에게 단비 같은 은혜의 이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화요 성경 공부입니다. 주일에는 비디오로 함께 김강춘 목사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는 모여서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전도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크레데이의 작은 교회를 빌려서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방 학생들이 자신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고 도움의 요청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사역의 문들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용하고 있던 크레데이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이단이라더라.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는 다윗을 그토록 저주한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당시 우리의 성도들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정말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자 모두 다 그 고난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몽우주에 있는 교회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이단이니까 나가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파리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들이 다 사인을 해서 이단이라고 했다는 편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는 제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 그 편지가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단이라 핍박하던 김광신 목사님께서는 2017년 한국 최대 개신교 연합회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로 고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선정되어서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몽우주교회를 쫓겨날 때도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은 귀국한 몇몇 집사님들이 더 이상은 선교사님 참으시면 안 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자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아멘하며 입을 다물고 잠잠히 다른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임시로 매종알포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다가 9개월이라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플레정스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 레비에트 성전으로 우리는 와 있습니다. 플레정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보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엉틀의 다음에 다시 유리문이 있어서 성전이 들여다보이는 구조입니다. 2009년 12월쯤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프랑스에 온 지 약 14년 정도 되었을 때 그날도 이렇게 화요 성경 공부 날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유리문이 열리면서 14년 전에 한국에서 헤어졌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와서 앉더니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그 선교사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지금 14년째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몽펠리에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일정을 마치고 모로코로 돌아가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파리로 올라가서 선교사님께 잘못했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죄책감으로 우리의 소식을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제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더 이상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모로코를 시작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늘 토요 기도 모임 때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장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불꽃 잔치를 열었고 48명의 모슬렘권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 은혜 받은 그 장원 선교사님이 양육한 2명의 제자가 지금 콩고의 문을 연 윌프리드와 릭 형제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온 지 이제 만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란 한 영혼인 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아들 준호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은혜교회의 담임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평신도 선교사인 우리 부부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제게 너는 다만 범사의 나를 인정하며 다만 기도하거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라 하고 밖에는 더 이상은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쭉 프랑스 은혜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규격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게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지난 주간에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겸손이며 겸손의 절정은 금식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듣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패역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의 선포를 듣고 그야말로 뻔뻔스럽게도 갑자기 금식하며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에 용서하셨던 그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열왕기상 21장 21절 그리고 27절로 29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저주가 선포됩니다. 27절부터 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버리세요. 또한 요나서로 한번 3장으로 가볼까요? 그토록 패역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금식하며 엎드렸을 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말씀이 제 안에 또 들어왔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다 알지 못했던 금식 기도의 능력, 그 힘이요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이런 패역한 백성의 기도도 들으실 만큼 강력한 겸손이 바로 금식이로구나. 놀라운 깨달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정말로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루 24시간을 온통 환자뿐인 그 가운데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하루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광야란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절규,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성령의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전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바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모세 말만 듣고 따라 나온 자는 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살인자도 상관없습니다. 간음한 자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와 교회의 공통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다 영혼 구원 받은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결국 들어갈 천국이 가나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초창기 광야에서 삶은 이러했습니다. 자, 민수기 9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처음에 그들은 이렇게 참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결국 출애굽한 200만 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영성을 가진 자를 길러내는 훈련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를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중엔 대부분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를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영성의 훈련이 길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훈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만하다면 순종이 왜 어렵겠어요? 기꺼이 따를 만하다면 충성이 왜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모세의 말에 군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들의 길은 보름길이었습니다. 아니, 어린 자녀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가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충분히 한 달 안에, 아니 좀 넉넉하게 잡는다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어이 모세, 우리 이 광야 연구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해? 왜 우리가 목말라야 해? 왜 우리가 배고파야 해? 혹시 너무 늙어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20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이 멘토는요, 질기게도 40년 동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모세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이거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 까닭에 너무 괴로워서 모세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좀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이러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데 그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곤고했던 모세를 생각하며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는 바로 광야입니다. 다만 광야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이라고요?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온전한 순종, 그것은 다만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다만 나는 죽고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13절이 기록하죠. 13,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자기 부인의 훈련은 원망과 시비 없는 순종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멸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훈련의 상황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모형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 보면은요, 참 놀랍게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내가 싸워서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신 그 땅을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전쟁일 뿐임을 놀랍게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그저 돌라 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돌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 자들이에요. 요단을 건너온 자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 자들이라는 거야.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짐도 수없이 본 자들입니다. 여리고를 돌라고? 그 성이 무너진다고?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묵묵히 잠잠히,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서 마음껏 그냥 누립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면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자주 혹은 가끔씩 대면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시장에서도, 길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과 대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 가나안 땅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하기로 여러분들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인한 원망과 시비 없는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이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내 직장이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내 학업이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내 사업이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축복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만 이 훈련을, 말씀에 다만 순종하는 훈련을 연습하는 광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세 가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님의 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셋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왜요?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을 보니까 늘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피부병을 앓으며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음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훈련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한 이 훈련을 통해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은 축복 안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결국은 또한 다만 영혼 구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3절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단 하루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심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를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부인에 대해, 그로 인한 원망과 시비 없는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 또한 교회는 광야이며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역시 쉽진 않군,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하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처럼 살기를 갈망합니까?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잠깐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자기 부인, 나는 도무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으면 당신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나는 죽고 다만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이런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3, 14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전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결코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잘 들어보면 내가 그리하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없고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만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게 하시겠다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잉태할 거야 라고 천사가 말해줘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처녀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해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진정으로 다만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겠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니네 그거 할 수 있어. 자기 부인 원망과 시비 없는 거 니네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실로 원망과 불평 없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주께 구했다면 반드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는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 고쳤는데요, 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나음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막상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도 의지의 결정도 없이 다만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응답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돌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그걸 치워보려고, 지가 어떻게 치워? 낑낑거리고 저쪽으로 치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아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웃으면서 이 돌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웃으면서 치워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무런 자신의 노력도 없이 아빠에게 명하듯이 말합니다. 아빠 이것 좀 저리 치워줘. 그러면 일반적인 아빠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준호 목사님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그 돌을 너희들을 위해서 치워줘야 되냐? 일반적인 아빠들의 말이에요. 같은 부탁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 원망과 시비 없는 순종의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진정 믿고 붙잡는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와 더불어 반드시 100% 응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한번 오늘 정말 진심으로 들여다보세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나는 원망과 불평 없이 시비 없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정말 나는 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먼저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내게 이 믿음을 제발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이며 결국 나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십시오. 13, 14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해요. 우리가 다만 자기 부인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모자라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충 믿어. 너 은혜교회 다니기 쉽지 않지? 대충 믿어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어떤 명령 받았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국 목적지는 교회 생활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한 광야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이라 하면 모였고 짐 싸라 하면 짐 쌌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인정하라면 인정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필사하라면 필사하고 말씀 읽으라면 읽고 선교 가자면 선교 가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라는 광야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0만 대 2라는 무시한 훈련의 경쟁을 뚫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 두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교회를 굳이 세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신 분명한 이유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어이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십니다. 저는 목요일 하루를 금식하며 이 말씀을 쭉 받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요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화요일에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인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2잔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다 마치고 카톡을 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한 한 제자가 선교사님 오늘 이혼하러 법정에 갈 것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는 카톡이 와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감사하게도 그들의 이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런 일을 한번 겪은 후에는 혹이나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해서 기도하기 전에 요즘은 카톡을 한 번씩 확인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한 학생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도 늘 제가 말씀 묵상을 해서 이제 받는 분인데, 제게 이런 카톡의 내용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나는 자고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 남겨놓은 거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꼭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계좌 있으면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선교사님께 넘치기를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분의 송금을 받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위로가 그분의 말대로 저에게 넘쳤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기 부인의 훈련을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자신의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광야 훈련 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다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시작합시다.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지만, 아니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진 자들이 무수했지만 우리는 기어이 다 함께 손잡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순종의 영성에 도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사랑하며 손잡고 나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는 마음껏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무수히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파리 안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은혜교회에 오셨어요? 왜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다가 어깨에 둘러매고 은혜교회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세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희들에게 절할 것이며 너희 발에 티끌을 그들이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자기 부인의 삶을,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그동안 그런 원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를 버릴 생각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고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 없이 기어이 요단을 건너서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내가 그 땅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선 같지 않으리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찬양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며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순종만 배운다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뜩이나 평신도 선교사가 이끌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만하다면 왜 순종 못하겠어요? 기꺼이 따를 만하다면 왜 여러분들 기꺼이 따르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허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어보다 안 하다가 이곳에 두셨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진정으로 내가 나를 부인할 마음이 없었고 원망과 시비를 그칠 마음이 입으로만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 말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며 결단코 우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갈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기 부인이 나에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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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갔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보다 더 큰 것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훈련할 때 결단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7 족속은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기어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